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써드렸죠. 예수님께서 주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좀 젊으셨을 때 이 인형 많이 보셨죠? 못난이 삼형제. 못난이 삼형제. 주님께서 아주 안 이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친구들 비유하는 거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끌어올린 거예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 즉 그의 이미지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충만했다. 원래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잃어버리기 전의 형상은요, 능력이 있었고 왕이었고 지혜가 있었고 충만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왕의 지위를 마음껏 누렸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떠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떠난 사람은 새 사람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옛사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봐요. 거울을 봐야 내 자신이 보이죠. 그죠? 거울을 봐야 내 자신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극복하라고. 그것을 잘라내라고. 새살이 돋게 하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저주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종로로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써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 새 사람의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더라. 예수님 안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옛사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옛사람의 잔재,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무언가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백신 개발, 치료제 얼마나 사람들이 맞으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맞잖아요. 저도 이제 2차를 맞아야 돼요. 1차 맞았을 때
화이자 맞으니까요,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아픈 게, 물어봤어요. 제가 1차 맞으신 분들한테 쭉 한번 여쭤봤더니, 머리들이 되게들 아프다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오더라고요. 예. 2차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그야말로, 예? 운명을 달리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걸 맞아야 사는데, 맞고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띄워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잔인한 손.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요. 보세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된 것. 시리아기 23장의 7절에 보니까요, 거짓 일을 멀리해라. 거짓을 멀리해라. 교만한 눈,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습니다. 아니, 못된 손입니다. 이것들은 벨리알의 신령 가운데 있던 것들로 더러워진 눈과 입과 손입니다. 네.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는데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 심부름 어르신한테 시키면서 뭐예요? 무슨 꽃이에요, 그거? 예? 국화꽃으로 머리를 떼이는 영상을 제가 아침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인성이 무너졌구나. 이게 잘못된 손이에요. 잘못된 손입니다. 벨리알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나타난다고. 벨리알이 마귀잖아요. 예, 마귀예요. 교만한 눈,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눈, 교만한 눈, 어디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왔다. 이게 교만한 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또 거짓된 혀라고 써 있어요. 이 거짓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도 어디에서 왔어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벨리알의 신령 가운데 있던 거짓된 것이요, 혹시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입술에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발본 세관에서 이것을 씻어야 돼요. 씻어내야 되는데 뭐로 씻을 수 있다고요? 이를 씻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더 필요하죠? 인정해야 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랬어요. 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깃뿌리에다가 바르라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듭나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에게 교만함이 없느냐? 신약시대는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뿌려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셔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공급받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피의 말씀을, 피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피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요, 거듭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손 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남이 대도 누구요? 그 이름 대도라고 있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못된 사람
한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또 다시 못된 짓을 하다가 조도영인가? 있었어요. 그 사람 손 씻었다가 예수 믿었다가 또다시 빌라집에 들어가서 훔치다 걸려가지고 깜빵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이 안 씻어진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매치기 하냐고. 예수 믿는데. 다시요. 예수 믿어도 어떠한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피의 복음이 필요하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써 있습니다. 씻어야 돼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순간 방심하고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면 예외의 상황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보세요. 아스루 왕에서 전쟁에서 이기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 달에 죽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병 걸려요. 그 죽을 병도 살려주셔서 15년 연장해 줍니다. 그럼 대가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왜 너 안에 교만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네 자식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그게 유다 자손들이에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니까요. 완전히 거듭나고 승리를 체험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교만이 들어오더라. 잠깐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더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게. 히스기야 왕도 교만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저를 봐도 엄청난 치료 역사를 경험했어도 이게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구나. 방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도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 가인이 무지한 자의 피를 아벨의 피를 흘렸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등남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육신으로 끝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난 사람이 가인이라고.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아니한가? 잔뿌리가 있지 아니한가? 쓴뿌리가 있지 아니한가? 거듭나지 못한 교만과 거짓된 것들이 변질된 옛사람 안에서 지금도 활보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 줄로 알아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육신의 열매들 쭉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육신의 열매. 우리 아직도 육신의 열매가 안 떨어졌다니까요.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탐스럽게 하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을 드릴까? 우리 임진환 권사님을 드릴까? 우리 어떤 권사님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싹 따갔어. 가장 먼저 익은 무화과. 가장 먼저 익은 무화과를 누가.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 따드셨으면 제가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따먹은 것 같아. 육신의 열매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 무화과 열매처럼 뚝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니까요. 보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로마서 3장 15절 보니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치면 안 된다. 16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옛사람을 따라서 일탈을 꿈꿉니다. 일탈을 꿈꿔요. 어리석은 생각이고 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에서 떠나면 옛사람의 망령 가운데 한두 끝도 없이 밀려 들어갑니다. 옛사람의 망령 가운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옛사람 안에 들어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면 옛사람의 망령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거듭난 노아와 달리 당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했더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했더라. 예,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 들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일탈입니다. 일탈. 믿음 생활의 일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고 할 때 그 아내가 복수형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단수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들로 삼았다라니까 뭐예요? 일부일치자가 다 무너졌습니다. 뭔 거예요? 성적 순결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이거 뭐예요?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달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맛본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음의 자리에 악한 계획을 조심하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야, 나도 잠깐 복음에서 떠나보니까 일탈을 꿈꾸고 그 육신의 쾌락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이고, 너희 형들 봤지? 암논 죽었어. 압살롬도 죽었어. 아도니아도 죽었어. 이 세 아들놈들이 똑같이 뭐에 연결됐어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말이죠. 암논은 다말을 건드립니다. 압살롬은 누굴 건드렸어요? 아버지의 첩들을 건드립니다. 그죠? 아도니아는 뭐 했어요? 수넴 여인을 그 수넴 아비삭 있죠? 아비삭을 건드렸어요. 똑같이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을 꿈꿨다가 하나에 다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타일러 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몇 여인들이 있었어요? 후궁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아이고, 이 세상에 이 철없는 솔로몬아, 철이 없는 솔로몬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냐? 응?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의 전도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을 따라갔다가 어떤 삶을 사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금오스를 위하여, 몰록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옛사람의 망령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망가지더라.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누구를 위한 삶이요? 이 우상을 위한 삶으로 넘어가니까 무엇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누구 때에서? 아들 때에서 쫙 갈라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개인에게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대적합니다. 그 하사엘인가 누가 또 대적합니다. 다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대적자들이 세 대적이라는 용어가 3번 등장한다 했죠. 이 대적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대적.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생각 안 나시는가 보네. 대적이요,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으로 바뀌면 뭐가 등장한다고요? 사탄이 내 삶 속에서 등장하더래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왜 하냐고. 이방 여인들이 1000명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서 나도 우리 신 섬기게 해주세요. 나도 이거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무당짓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육체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해 아래에서 시간을 낭비했던 헛된 삶에 대해서 논했는데 어떻게 논했는가? 전도서 2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하시는가? 전도서 2장 나를 위하여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전도서 2장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전도서 2장. 아니 저기 솔로몬이 어떻게 후회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전도서 2장 한번 봐보세요. 모든 거 다 가졌다니까요. 전도서 2장 8절 봐보세요. 옛사람의 망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솔로몬처럼 되더라 이거예요. 헛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쫓아갑니다. 전도서 2장 8절 가만히 보세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우리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돈 많은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첩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몇 명 두었다고요? 700명, 300명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아니까 1000명.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자식들 이름도 다 못 외우겠네. 에? 자식들 한 사람씩만 낳았어도 그 1000명 이름 외우고 갔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등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여기에요.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생각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위에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가면.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지금 1800년대의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1900년도, 2000년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2200년 되면 1900년도의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 남은 여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짧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셔야 한다고요. 무엇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대요.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구원은 받았겠죠. 어떤 구원 받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노아처럼 여기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거듭난 노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뭐를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금영 원사님께서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의를 전파했다. 전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거든요. 그것은 신약성에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도하는 삶이라고요. 전도는 아무나 됩니까? 내가 먼저 전도가 돼야 전도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내가 확실하게 전도가 돼야 전도될 거 아니에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 안에 그대로 품고 있다가는 솔로몬과 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계교를 품고 있으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와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짝짝꿍하죠. 그때 몇 명 죽었어요? 그냥 대충 24,000명. 24,000명 죽었어요. 24,000명.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은 그 문맥에서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좀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한테 좀 죽을 수 없니? 이거예요. 좀 죽어라. 좀 성격 좀 죽어 이거예요. 성경이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그냥 헐렁헐렁하게 성경 쓰는 것 같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 묵상해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 아주 흉한 것들 있죠? 다 잘라집니다. 다윗이 잠깐 정신 잃었을 때 밧세바가 예쁘게 보였다니까.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보세요. 거짓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보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망령된 증인 뭘까요? 아까 제가 했죠. 이 벨리알의 심령이라고, 마귀 심령이라고. 망령된 증인은요, 이 거짓말 증인들이에요. 열왕기상 21장 제가 7절에서 16절 써놨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알죠? 아합이 어떻게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게 망령이야. 이게 망령 들은 거야. 이게 망령이 뭐예요? 벨리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취미하고 다른 거예요. 건망증하고 다른 거예요. 벨리알의 심령이 다 벨리알의 마음이 자신을 다스리니까 아합의 마음속에 아니 왜 갑자기 포도원이 갖고 싶냐고. 그게 포도원 밭이 갖고 싶냐고. 그 이상한 사람이요. 그 왕이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거 챙겨줘 저거 챙겨줘 다 챙겨줬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포도원이 갖고 싶냐고 갑자기. 거기서 채소를 해서 갖고 먹는다나 어쩐다나.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래 삐졌어. 아합이 나보다 야 나보다 땅 좀 조금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좋은 데 줄게. 너 지금 빌라 살잖아. 내가 아파트 줄게. 아파트 값 요새 많이 오르는데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나보세요. 어떻게 이 조상들이 준 땅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 넘겨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세벨 얼굴도 안 쳐다보니까 이세벨이 그래. 아니 왕이시여 왜 그래 갑자기 했더니 아니 나보시 말이지 내가 받친다니까 안 준대. 아이고 왕답지도 않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뺏어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놈 세워놔요?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웠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더라. 이게 뭐예요?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량배라 했어요. 그 앞에 불량배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게 벨리알이라고요. 참 무섭다고. 성경은요 아주 자세합니다. 대충 쓰는 게 없어요. 한번 봐봐. 자세히 봐라 이거예요. 성경은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죽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합하고 이세벨은 그야마 우리 표현으로 설교할 때 적당하지 않은 용어를 제가 가끔 구사하거든요. 개밥에 도토리 되어버렸어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죠. 이세벨은 다 그 짐승들이 뜯어먹고 손바닥인가 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유가 그 왕족의 적이니까 그 장사라도 치러주라 그러니까 아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뼈 조각 몇 개하고 이거 손바닥 뭐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악을 짓는데 담대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라 이거예요. 한번 헐게요 말게요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 나 절대로 하나님 안 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때로는 거짓된 것에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조카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분별하지 못합니다. 반란에 가담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구속사의 도우미 역할을 했지만 거짓된 망령에 놀아났고 속아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니까요, 참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니, 아마사를 감싸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입었다, 성령으로 옷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신이 없으시네. 아니,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존재감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들어가서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조카니까, 그래도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도 그냥 장관 시켜줘.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보냐고요. 아마사를 만날 때 칼이 떨어진 것을 줍는 척하다가 수염을 잡고 아마사가 주의하지 않는 사이에 찔러가 죽여버립니다. 성령의 사람도 어떻게 무엇에 드러날 수 있다고요? 거짓에. 여기 거짓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압살롬의 거짓은 뭐예요?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거짓된 망령에 드러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성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어서 거짓에서 자유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에서 자유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잠깐, 잠언서 30장 8절.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잠언서 30장 8절. 보세요. 비디오 소리가 지금 저도 안 들리는 걸 알아. 아, 나 지금 죄송하다고 그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거 지금 좀 이따 편집해서 올려드린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믹서기를 바꿔놓으면서 어제까지 잘 들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안 들리는 거야. 얘기하세요. 내가 손 보다가 나도 지쳤다고 그래. 금방 올려드린다고 하세요. 네, 올려드린다고 하세요. 이게 기술적인 한계이거든요. 어제까지 다 잘 들리게 제가 해놨어. 근데 오늘 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기계가. 그러니까 저를 갖고 노는 거지, 기계가. 예. 이럴 때 이제 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간, 저도 때 일주일 동안 내내 해가지고 고쳐놓은 거야, 다. 예. 우리, 혹시 동준 씨나 성준 씨가 와서 고치면 좋겠는데, 내 바람생인지 모르겠지. 자, 30장 8절. 30장 8절.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7절, 8절. 자, 7절, 8절, 30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이 기도 제목 들어가죠? 이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누구예요? 예? 아굴의 잠언이니 뭐 밑에 써있죠? 이 사람들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이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죠?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고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하는 행색을 보니까 부자 되면 솔로몬처럼 망가질 것 같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 훔쳐먹다가 덕을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게예요. 이런 거. 그리고 결정적인 거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기도 필요하죠?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분열시키는 옛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연합과 화평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진실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로 주셨죠? 의를 행해야 되는데 명령과 법을 따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또 잘 보세요. 의를 행하는 거. 십계명에 써놨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에 새기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수입을 얻었더라. 그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애굽의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치료해 줄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1000대를 보장시키시겠대요. 1000대를. 이왕이면 이렇게 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가 뭐 3대까지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몇 대까지 먹고 살아요? 1000대까지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하시라고. 내가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나는 이 말씀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보장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게 공도가 뭐냐면 명령입니다.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 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말씀을 듣고 야 은혜롭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참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거기 그거예요. 말씀을 행하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 잊지 마세요. 계시록 12장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 사람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다 써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음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불리함이 찾아온다. 그냥 가버립니다. 글로. 불이 있어요? 그냥 불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칼이 있어요? 죽지 뭐. 나보셔? 돌에 맞아요? 그냥 죽어버리지 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믿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안 입어도 피 흘려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야고보요? 순교당합니다. 12 제자 중에 야고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도끼를 한 번에 목이 잘려나갑니다. 세례 요한이요? 쟁반에 잘려서 올라갑니다. 세례 요한은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말했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세례 요한. 의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자꾸 이걸 헷갈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천만 율법 시대 아니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고 다 그거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기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삶으로 옮겨지도록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렇게 보니까요, 보세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쓰셨대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이라고 했어요. 마음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태블릿 PC 있죠. 태블릿 PC 있죠. 이렇게 A4 용지만한 거 저도 쓰다가 별로 나한테 쓸모없어. 우리 아들내미 저한테 줬더니 좋다고 그래요. 이 태블릿 PC 있죠. 이게 태블릿이에요. 마음판이 태블릿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다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거듭난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의 망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손님 대접한다 했어요. 그거를 행인이 하와가 손님 대접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닮은 새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저 손주도 우리 아들 닮았으니까 좋죠. 우리 이준사 집사님 손주도 집사님 닮았으니까 좋으시잖아. 예수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죠? 금방 이해되죠? 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님은 옛사람 가운데 죄악들을 미워하십니다. 아직도 변화받지도 못하고 대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이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님은 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또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말씀 들었으면 방향 잡아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거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싫은 거 나도 싫어야지. 왜 좋아하냐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제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